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법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살아야 할 법과 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어진 성경에 쓰인 율법들의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는 21세기 오늘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율법이 뭘 추구하고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핵심 명령은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명령을 세부적으로 적용시킨 법들이 부속법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그 부속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법, 대신관계법, 사람에 관한 법, 대인관계법, 그리고 물질에 관한 법, 대물관계법,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로 함께 살폈죠. 오늘은 이 모든 법의 공통분모가 되는 안식일에 관한 부속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안식년을 살펴보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추수하지만 7째 해에는 땅을 묵혀두고 씨 뿌리거나 농사 짓지 아니하고 묵혀두라는 명령이 안식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도 7년째 안식년에는 안식하고 쉬게 하라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땅을 방치하더라도 땅에서는 사실 저절로 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죠. 곡식이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쳐먹을 땅이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또한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년에 농사는 짓지 않지만 저절로 자라난 곡식들과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은 그건 너희들이 추수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들짐승들의 몫으로 그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이 되냐 하면 그 안식년에 농사를 하고 추수를 싹 다 해버린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고 들짐승의 것을 탈취하는 모습과 같죠. 한마디로 말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잘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지켰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안식년을 지키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를 쉰다라는 건 그나마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되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안식일은 거두러 가지 않았었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1년을 쉬어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만나는 못 먹어봐야 하루 지나면 다시 거둘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안식년은 1년을 묵혀야 하는 일이니 그걸 어떻게 견디겠는가 걱정하는 인간의 걱정은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을 준행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잘 지키지 못했다는 흔적들을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구절 역대하 36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요, 사울 왕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대략 얼마냐 하면 대략 49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490년 동안에 안식년은 몇 번을 쉬어야 됩니까? 7년 만에 한 번이니까 70번을 쉬어야 되죠.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490년의 왕정 기간을 지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징벌받은 건 그들이 쉬지 않은 70번의
안식년만큼이나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징벌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그들이 안식년을 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징벌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식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산을 대충 해보면 왕정 역사 490년에 70번의 안식년을 제대로 쉬지 않은 그들의 형벌처럼 그들에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건 참 공교롭다라는 그냥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약속의 땅에 넣으신 것은 그냥 야 너희들 애굽 땅에서 참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주는 이 땅에 가서 잘 살아라, 해피엔딩, 그냥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건 그냥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살라라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요, 살라가 목적이 아니라 증거하라가 목적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를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생존이 목적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존이 목적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천국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훨씬 유리한 일입니다. 이 고통의 나날, 근심 걱정의 나날 없이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도 신경 쓸 거 없이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살게 하셨나? 그건 이제부터는 너희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증인되는 게 목적이야. 너희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반사시켜 주듯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야. 너희 생명 있는 날 동안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이런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되고 혹시 못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여러분, 물질의 부함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은 은혜의 부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은혜에 부하면요,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예요. 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풍성해 가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살까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흘려보내며 넉넉히 은혜를 나누며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아주 가난해요. 그냥 일명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내 마음이 뜨겁고 풍성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보통 가난하고 힘겨우면 원망하기가 일쑤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우리 아버지는 왜 돈도 없어가지고 나한테 물려준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머리도 나빠가지고 왜 공부도 잘못해가지고 뭘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사회 제도는 또 왜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나 같은 사람을 안 도와주고, 저 정권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라서 우리에게 혜택을 안 주는가, 뭐 이러면서 모든 핑계와 원망을 다 바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은혜에 충만하면 어떻게 살까요? 은혜 충만하면요,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가난하다라는 게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살면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굳센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에 굉장히 도전받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맨날 저 가난하게 살면서 뭐가 저렇게 행복하고 뭐가 저렇게 기쁠까? 저 힘든 순간을 어떻게 저렇게 잘 이겨낼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이길 원할까요? 은혜 있기를 원할까요? 그 답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셔서요, 약속의 땅을 살게 하실 때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하나님이 안식년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땅의 가치는 무엇인가?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이게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 우리에게 명하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안식년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6년 동안 열심히 땅 갈고 씨 뿌리고 추수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곡식,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땅은 곡식과 열매를 내므로써 그 땅의 가치를 드러내고, 또한 그 추수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로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감사, 일을 하면서 감사, 씨 뿌리면서 감사, 추수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땅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선악과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쓱 들어와서 어떤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저 선악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욕심을 증폭시키면서 땅으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땅을 통해 인간은 은혜와 감사를 맛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혈안된 모습으로 감사가 아닌 불만족과 탐욕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땅의 가치가 왜곡되고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땅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뱀에게 속아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나면 땅의 가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가치가 아니라 욕심에 찌들어버린 불만에 이런 모습으로 땅을 보게 되면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땅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땅이 아니라 욕심의 통로로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뭐 부쳐먹을 땅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은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직장의 가치는 무엇이냐? 나에게 답하라. 너는 너의 직장을 뭐라고 보느냐? 거기서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느냐? 나한테 답하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야말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으로 하여금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배가시키는 불만족과 탐욕의 현장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노래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새로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의 가치를 세워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을, 여러분의 직업을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벌어 먹고 산다라는 표현. 여기에는요, 직장에 매여 있고 목숨줄이 여기 매여서 여기 말 듣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은 끌려가는 수동성이 그 안에 가득 담긴 말이 벌어 먹고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요? 벌어 먹고 사는? 아니요. 이 직장 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바로 여러분이 직장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직장의 가치는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직장의 가치는 무엇이냐? 답하라. 여러분, 불만족과 불평의 것들로 가득한, 탐욕으로 가득한 직장으로 만들지 말고 그 땅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된 땅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안식년 땅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답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6년간은 열심히 일하고 추수할 것이지만 7년째에는 그 땅을 묵혀두어서 추수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었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면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소유권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의 사용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상 사용권을 주셨고 주인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 사람이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겠죠. 근데 반대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 땅에 등기부 등본이 나한테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내 거니까 내 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삶이 보통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나의 직장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이 직장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이 안식년의 명령을 통해서 가늠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안식년의 명령을 순종하면은 절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안식년 명령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우매한 짓 같아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그곳에서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멘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에서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게 어려운 만큼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저는 11조의 명령이야말로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현대적인 대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하시는 분들 쉽지 않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11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건 내 마음속에 내 건데라는 생각이 내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들 학원도 보낼 수 있고 뭐 멋진 옷도 사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마디로 필요가 생각나는 순간 이 11조라는 건 절대 불가능한 영역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끄집어 올려서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믿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11조에 대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하나도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건 압니다만 보지는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성경적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 마치 교회가 선량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그런 짓을 한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성경에도 그런 거 쓰여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겸손하고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진짜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11조를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부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안 쓰여 있기 때문입니까? 그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고 땅을 통해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인됨을 나타내며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내가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년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건 무엇의 문제냐면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직장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물론 소수이지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나는 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고백하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그냥 돈 버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십시오. 거룩한 땅.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안식년을 명하시는, 굳이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세 번째는요, 안식년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땅의 소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에 너는 내게 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 농사짓는 파종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안식년에서 하는 말이에요. 7년째에는 거기서 스스로 자라난 것 다 누구 거예요? 네 거 아니다.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것이다. 그러니까 네 땅의 7분의 1은 네 거 아니야. 지금 결국 이 이야기잖아요. 물론 7분의 6도 오롯이 자기 거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적어도 7분의 1은 그거 네 거 아니야. 이거 명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가난한 자들이요, 그 배고픈 그 쪼르륵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먹을 걸 찾아와서 거기에 열매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 어쨌든 곡식이 있어서 그걸 따먹고 주워 먹으면서 말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이 안식년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삶의 길 그들에게 열어주신 것 아닐까요? 결국 그 들짐승이나 가난한 이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그 안식년에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그 안식년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난한 이들이, 그 들짐승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돈 욕심에 빼앗는 것이 되지 않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우리의 돈 욕심으로 다 빼앗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은혜를 누려야 할 그 자리가 욕심꾸러기 같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안식년 그딴 게 뭐 필요 있어, 내 땅은 내 거야 하고 다 하는 순간 이들은 계속 굶어야 하고 이 들짐승은 쫓겨나야 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이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너에게 무상으로 준 건 조건이 있었다. 이건 다 네 게 아니야. 이게 조건이죠. 7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기거라. 그게 조건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땅에 솟아는 이 산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벌었다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진짜 얻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건강과 가족과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진짜 이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소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는 것은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뭘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며 헌신하고 함께하는 일들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면서 상대방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년에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찬양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을 보면서 그 은혜를 입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이게 전도의 통로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 아닌가요? 안식년에 스스로 자란 곡식과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과 또 들짐승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똑같이 이거 내 건데 똑같이 씨 뿌리고 다 걷어가 버린다면, 싹 걷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와 들짐승의 양식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7년 차는 네 거 아니야? 쟤들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힘이 있다고, 권리가 있다고 우리 힘으로 그걸 싹 다 빼앗아 버리는 사악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진 자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정치권에 앉아 있는 자들, 뭐 이런 자들 욕하는 거, 그들은 가난한 자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우리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힘 있는 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힘 있는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뒤져보면 가진 자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겨운 자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한 적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옆 나라를 공격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육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국이 형성되고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뺏어야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인류학적으로 제국은 그만큼의 문화 창달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또 나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신앙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인간의 신격화를 부추기는 가장 앞선 행위였습니다. 제국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해 바벨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여 자기들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 추방령, 그 영역,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벨탑이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다 하나씩 들어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니므롯. 사냥꾼이라고 이름 나오는데 여러분, 사냥꾼은 새 사냥하고 뭐 토끼 잡는 사냥꾼 그거 아닙니다. 제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호령하고 전부를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던, 자, 그게 거기 사냥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한마디로 말해 바벨탑은 하나님을 추방하고 나의 영역으로 만든 공간, 그게 바벨탑이고, 니므롯은 하나님을 추방하고 자기가 하나님 된 자, 그게 니므롯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안식년은 바로 그걸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안식년은 바로 그걸 포기하고 지워내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십니까? 그게 되십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년을 통해 우리에게 땅을 통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듯 이제 안식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식일은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시간의 가치는 무엇인지 너는 답하라. 그 시간의 가치를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풍성하면 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남아돌 때에는요, 시간의 귀중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가가 원고를 마감해야 할 시간이 지금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 1분 1초가 귀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다 줄이고 오직 글 쓰는 일에 매진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그 시간은 소중한 거죠. 시간의 가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은 시간을 주고서라도 돈을 얻거나 쾌락을 얻으려 하고, 시간이 모자란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안식일의 명령 아닐까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명령하십니다. 게으른 건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돈 안 주면 일 안 해.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적어도 우리의 기본 자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허투루 보낼 시간이 아니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뭘 생산해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생산해내는 것이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는 가치를 높인 시간, 그 시간을 사는 것이고, 쓸데없는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되는,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걸 만들고 있다면 그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그 시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으로 내게 답하라.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하나님께 답하는 거죠. 하나님, 이딴 걸 왜 내게 주셔서 이렇게 지루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히 일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로 주님 앞에 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답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주의를 지킴으로써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식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요, 여러분 1년에 52주 그중에 뭐 한두 주 빼먹는다고 무슨 일이 나요? 그 아무 일 없고, 뭐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여행 가고 주일 빼먹는 게 무슨 뭐 대수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일이라면 뭐 한 두어 주, 한 뭐 반쯤 빼먹는다 해도 아무 일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 주일의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안식일 개념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건 옳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인식하고 가셔야 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6일간 힘써 일했으니 7일은 쉬어라, 7일째는 쉬어라 라는 식으로 안식일을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6일 일한 것도 당신의 날인데 7일째도 쉬어야만 하는 그것도 여전히 당신의 날 아닙니까? 모든 날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노동과 피곤함을 핵심으로 보니까 7일째를 쉬는 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 이렇게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반은 맞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쉼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의 주인 자리까지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 날을 쉼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건 맞는데 그 날의 주인이 되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 날을 내 날처럼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건, 그건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일 안식일이요 우리의 피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냥 힘들게 일했으니까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이 정도로 말했다면 왜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쉬는 게 그렇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만 쓰이는 용어인데, 여러분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 날 쉬는 그냥 쉬는 거라면 거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죠. 그냥 안식일을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그날을 선물했고 그날이 너희에게 쉼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나야 라는 말을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을 쉬라, 이 말은요 여러분의 열심히 일하던 그 굽은 허리를 펴서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는 시간이 되라 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힘들었으니까 그냥 허리 펴고 쉬어라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건 지극히 물리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인데 저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고개를 하늘을 봐야 할까요? 그 하늘은 그냥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일에 빠지면, 그죠? 밥하고 빨래하고 정신없이 가족 일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보다 직장에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 절대 생각 안 납니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허우적대던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를 깨닫는 시간, 다시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요 한참 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의미를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의미를 잃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고 정비하고 그 일에 다시 뛰어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너가 그 일에 열심을 내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만 계속 몰두하면요 우리의 중심축이 자꾸 약간씩 이동되어져서 나중에는요 목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해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 나오고 7일, 일주일에 7일 내도록 일하면서 돈 벌면 더 벌기는 하시겠죠. 더 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기계적인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이 날에 주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정리하고 인생에 되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활력을 얻고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여러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식일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6일 쉬고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 무조건 쉬어. 몇 메다 이상 가면 안 돼. 무거운 거 들지 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본 뜻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명령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인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안식일은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바른 방향 위에 나를 올려놓는 그 회복의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신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의 세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그 시간의 소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삶으로 내게 답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소사는 농사짓는 파종하는 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은 가난한 자와 들짐승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조건과 같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땅 주실 때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으로 주셨을까요? 그 시간의 소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할까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도 쉼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지만 그 하루도 못 쉬어서 매일 일하는 분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일명 그 노가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언제 쉬어요? 빨간 날 쉬어요? 아니요. 비 오는 날 쉬어요. 비 오는 날만 쉬어요. 주 7일을 일하고요. 비 오는 날만 쉬어요. 그리고 새벽 해 뜨기 전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퇴근하죠. 그래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쉬는 날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못 살고 힘들어서 그래야 가족을 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사는 건 우리 다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유가 있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뭐 남아돈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 7일을 일하면서 정말 정신없이 고개를 한번 들지 못하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열심히 계속 농사짓고 일만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가족을 위해 정말 수고하시는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도. 그런데 그 일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 거기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일은 사회적으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으로서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6일을 힘써 일하다가 7일에는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잃어버려 엉뚱한 길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과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고 과속으로 달려버린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의 시간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여러분의 영적인 육적인 쉼의 시간으로 쉼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 나왔잖아요. 이 자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집에서 소파 위에 있거나 놀러 갔거나 친구 만나거나 카페에 있겠죠. 하나님 기억할까요?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생각해 볼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계속되어진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어디까지 어긋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날마다 새로 정리하고 리셋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명령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와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형통하게 되는 유익이 옵니다. 그리고 물질에 집착하기보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의 횡포에 쫓겨다니는 게 그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일이 떠미는 대로 떠밀려 다니는 게 그게 성실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고 살아가십시오. 일의 횡포에 쫓겨서 일만 하는 건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볼 시간조차 없게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신앙적 요소를 다 고사시켜버리고 죽여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6일간 열심히 일하셨으면 하루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회복하는,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나와 형제를, 나와 세상을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